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정말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은 사랑을 주고 희생과 섬김을 실천합니까? 아마 어머니들이 그 대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과 수고, 남편을 위한 사랑과 희생, 이런 말들 어머니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정이 행복하며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마음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 그리고 지극히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딱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또 유대인의 무리인 예수님 무리로 뛰어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홀혈단신, 배경도 없고 조건도 불리한,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었는가? 그것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왜 그렇게 엎드린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의 괴로움을 볼 때만
너무나 가슴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있을까 수고를 했지만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병이 고쳐지고 환자가 일어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발 아래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방법도 모르겠고 도대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막 막히고 주여 이 말만 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의 답답함과 나의 힘듦이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돌아가고 또 주님께 찾아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우리는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는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소생함과 세심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안다면 그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를 찾으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기 갖지 못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분인 나는 그를 정말 자극합니다. 아들도 없으면서 자극을 합니다. 매일의 삶이 눈물로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 정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모르고요 어떻게 술 취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러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그 모습이 처절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엎드려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 찾아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찾아오고 부탁하면 쉽게 잘 응해 주셨습니다. 치유하게 하시고요, 또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어려운 길을 와서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하지,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실망하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주여, 올소이도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딸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내 딸을 위해서 저는 주님의 해주심을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의 믿음의 확실성을 병행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개취급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도 자존심이 강해서, 에이, 내가 이까지 와서 정말 이 다른 그룹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부탁하는데 이것까지도 안 들어주나?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에겐 간절한 그런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평소에 작은 것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긴다면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는, 왜 주저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믿을수록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믿었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개취급을 당해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자존심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밑에잖아요. 밑에인데 나 이런 거 시켰다 하고 막 간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처음 가면 제일 밑인데 밑에 거 해야죠. 처음부터 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경력 많은 사람도 없고요. 처음 갈 때는요, 무조건 밑에서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게 낫지, 자존심을 세우면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감수할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굴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잖아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자녀가 잘못해서 갈 때, 선생님한테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 받으러 가면 목에 힘주고 가지만 벌 받으러 갈 때는 그냥 굽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높은 인사일 수 있겠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구치해야 될 때는 굽히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존심 부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요, 반역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를 사랑하기에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보면요, 왕이라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끄집어 내리고 그 자리에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뭐 먹을 거 주면 임금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먼저 먹잖아요. 혹시 독살할지 모르니까,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변에 경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앞에 진정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울적하고, 잘 넘기려 했는데 이상하네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요,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장인을 장례식 치르고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고 부모님의 그 깊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가슴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란 거예요. 그냥 자란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울었고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써버린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혹시
무언가 힘든 것은 아니니까 매일매일 길가에서 아들을 목 베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지만 그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수로 보닉의 여인이었고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수로 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개 취급해 자녀를 위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기의 여인의 믿음과 사랑이 딸의 치유를 완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믿으니까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끝까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끈기 있는 것, 또 헝그리 정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잘 살게 되고 좀 편해지니까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병행 구절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도다. 나를 믿고 나를 향해서 온 것, 내가 그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보니 너 소원대로 너 딸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린 것 많은 사람들 찾아가 봤겠죠. 좋다는 사람 다 찾아봤겠죠. 그러나 해결점이 없으니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딸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요, 딸은 집에 놔두고 여인만 왔습니다. 거리가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리는 문제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가장 중요했음을 알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입니까?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이 하실 수 있고 이분이 해결점이라면요, 물러서지 않겠지요. 한 번 했다가 안되면 또 도전하겠지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아닌갑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간절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바쁘고 힘들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죠. 이 뭐 영상 예배라는 것이요, 희한한 대책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다 못 나오고 목사님만 영상 보여주시면서 영상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양복 딱 차져 입고 넥타이 매고 또 주변에 싹 청소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대요.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영상 예배 그렇게 드렸다는 분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셨습니까? 찔리시는가 봐. 대답을 못하지. 갖추다가 늦으면 영상 예배 드리지. 예배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신다 믿는다면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 없고 태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긴 것 같지만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서 보는데 금방 내 차례도 오겠다, 이제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구역 예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가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께 문제를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환자의 병이 고쳐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도 도우신다, 나를 돕는 분은 동일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딸의 귀신 문제를 가지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좀 특색 있게 모욕적인 은사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렇게 대한 태도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그는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렸고요, 간절히 구했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딸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부여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칭찬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점이심을 믿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사 모든 문제 해결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간절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